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아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그거를 단순히 그 날에만 기념하는 것은 부족하다 여겨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40일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했었습니다. 40일이면 우리 이제 부활주일부터 전까지 40일이 되는데, 세 보면 좀 날짜가 남아요. 왜 남냐면 주일을 제외합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고 40일 동안. 그래서 언제 시작하냐면 전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직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사부 예배 설교를 종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총 5군데 등장하거든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라고 예언되어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의를 베푸는 건데,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말로 이 원어를 번역할 때는 정의도 되지만 심판, 공의 같은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거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세상을 심판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할까요? 보통은 정복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를 세상에 관철하려고 할 때는 아마 세상을 정복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서 정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묘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하냐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거다. 당시 정복자들은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통 정복자라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상한 갈대는 먼저 꺾어야 돼요. 등불을 먼저 꺼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꺾고 나가야 되는 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꺾지 않고 끄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상황을 가정하고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아직 나라가 바로 서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사람인데 그 정의는 다른 방법으로 실천이 될 거다.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가 실천이 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막 알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쳐도 그냥 알리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아내셔도 그거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 소식을 알려야 할 텐데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하신 적이 없어요. 약자들을 혹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셨습니까? 스스로 죽으셨어요. 스스로 희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택하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 대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오히려 살리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 합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고, 또 우리가 창조된 것도 사랑을 통해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안 했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창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시거든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가 됐냐면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뭘로 이루어질까요? 네, 이러면 이렇게 가로 열기를 하면 정답이 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로 세워갈까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대함이, 웅장함이, 대단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면 교회가 막 엄청 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교회에서 뭐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뭔가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와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일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이 기간을 살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 때 제가 나눔 질문으로 이거를 드릴 건데,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 기간을 살아갈지를 여러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예배를 더 많이 드릴수록 더 사랑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요. 네, 서로 권유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순절 기간에 더 사랑을 깊게 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서로 더욱더 사랑해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사랑이 없지만 더 사랑할 것이다, 더 사랑을 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예배가 되는 삶, 또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고백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랑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